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본과의 내용은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품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으시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일부러 읽은 이유는요, 말씀이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은 또 참 이 성품에 대한 내용을 아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성품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품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성품이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성품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을 지킬 수 있는 방편으로 이 성품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경건. 사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또 영생 이런 의미가 있겠고, 경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든지 또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어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어떤 신앙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러한 성품이 주어진 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정력으로 성경과 성공되면 정력으로 썩어질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정력으로 썩어질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훈련시키고 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랍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너희가 이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신성한 성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전부 8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믿음, 둘째가 더,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지식, 네 번째가 절제, 다섯 번째가 인내, 여섯 번째가 경건, 일곱 번째가 형제 우애, 여덟 번째가 이제 사랑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뭐 다 설명을 안 하셔도 이런 어떤 성품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너무 잘 아시겠죠. 근데 참 재미나고 또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신성한 성품을 말하면서 이 성품이라는 것 가운데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결국엔 성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은 삶과 어떤 신앙의 태도와 그 사람의 성품과 믿음이 별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성품,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그 사람의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아니,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태도죠. 이 지식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 내가 아는 것이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아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상황과 형편을 그 공동체나 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참을 줄 아는 성품, 절제, 그리고 인내, 오래 참음이죠. 이 오래 참음은 참 여러 가지에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말씀에 대한 약속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경건. 형제 우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우애를 말씀하는데 이것도 역시 성품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참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사람들 갖다가 참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는 건 쉽지 않은데 이것 또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혼자 하는 불가능하고요. 피차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차간의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렇게 어쨌든 이런 성품, 이런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뜻은 뭐냐면은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노력하라. 이것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없죠. 다 이것을 압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덕이 무엇이고 지식이 다 아는데 이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힘듭니다.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 성품의 결국입니다. 결국. 즉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리고 이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자리 잡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결과가 되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성품의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이러한 성품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우리 속에 이러한 성품이 존재할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예수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말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또한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성품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
자, 우리가 신앙의 열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대로 노력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품들을 이루어갈 때에 세상에서 얻는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러한 성품은 맹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멀리 볼 수 있도록, 멀리 볼 수 있도록. 멀리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이 멀리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겠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천국까지 볼 수 있는 비전.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여 살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비전, 이런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 이러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죄를 짓게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나도 죄를 안 짓고,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안 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 이런 성품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도 않고 또 나도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른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보게 되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성품을 이룬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성화라는 말과 연결되었습니다. 성화는 점진적 거룩함이죠. 거룩함. 그리고 사도 바울도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루어가라는 것은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품들이 정말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부모님에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요. 이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안 살면서 아무리 자녀에게 말해도 안 됩니다. 부모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이러한 성품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또 길러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성품의 결과가 예수를 기피하게 되고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 주신 복을 얻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실족하지 않게 되고 또 구원이 된다는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님, 또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거룩한 성품을 위선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